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 다른 말로 하면은 두려움이 넘어서 믿음의 신앙으로, 두려움의 신앙에서 믿음의 신앙으로 우리가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영을 우리가 성경에 특히 신앙생활의 모든 삶은 하나님, 우리의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돼. 하나님이 일해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요. 그걸 바로 영이 움직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모든 신앙생활은 우리 육이 움직인 게 아니라 영이 움직여야, 영적인 것이, 영적인 하나님이 움직여야 뭔가 우리 삶 속에 승리가 보장되어져요. 아멘. 다시 말해서 영을 움직이게 하고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아멘.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모든 기적과 이적과 죽은 사를 살리시고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할렐루야. 아멘. 소경을 눈먼 자를 보게 하는 이 모든 기적은, 기적과 이사는 하나님이 모두 먼저 뭐요? 믿음을 점검하셨어요. 아멘. 그런데 그 믿음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가장 인간에게 오는 것이 뭐냐면은 두려움이 와요. 사업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내 건강의 문제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든 너와 나의 관계의 문제든 그 모든 문제 속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 와. 이거 하면 사업이 망하면 어쩌지? 장사가 안 돼서 가게를 접게 되면 어쩌지? 우리의 자녀들이 앞날이 열리지 않으면 어떨까? 모든 것이, 내가 건강이라도 내 건강이 나빠져서 수술을 하거나 만약에 생명이 위독한 상황이 되면 어쩌지? 걷지 못하면 어쩌지? 전부 내 마음속에 두려움이 와요. 근데 이 두려움은 믿음과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절대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우리의 인간은 가장 먼저 모든 문제 앞에 설 때 우리 마음에 오는 것이 두려움이 먼저 와요. 그것을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해. 좌절, 때로는 불평분만, 힘이 빠져버린 것, 낙심하고 상처받아,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두려움이라고 얘기를 해요. 두려움이 와. 그런데 그거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두려움이든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모든 짜증, 모든 시험 등 이 모든 것은 속에가 뭐냐면 두려움이라는 것이 포장되어 있어요. 그 두려움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때로는 불평과 원망의 모습으로.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뭔가 안 이루어지니까요. 두려우니까 옆에서 엉뚱한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도 기적을 행할 때요. 가장 먼저 뭐라면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아멘. 그러니까 이 두려움은 누가 일하냐면 마귀가 일을 해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내게 있으면은 지금 어떤 상태의 모습 모양이든 두려움을 가장한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내 안에 있다면 감사, 찬송, 은혜, 평안의 반대의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다면은 이거는 지금 뭐냐면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거기에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예수님도 하나님도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에게도 또 신약의 모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먼저 병든 자에게, 문제가 있는 가정에 아들이 죽어서 울고 있는 자에게 가장 먼저 두려워 말라. 아멘. 울지 말라. 아멘. 염려하지 말라. 아멘. 계속 먼저 내가 고쳐줄게가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 너희는 두려움을 쫓아내라는 얘기예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어떤 모습의 두려움인데 여러 가지 불평과 원망과 짜증과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여러 가지 모양을 이름을 하고 두려움을 가장한 모습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 두려움이에요. 그 두려움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 그 두려움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아있어도 절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응답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죽은 이스라엘의 영도자 모세,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서 광야를 통해서 광야 앞에 가서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를 건너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 적각거리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갈 이 지도자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지도자인지 모세만큼 위대한 지도자가 없어. 그런데 그 모세가 죽고 나니까 당장 보세요.
이스라엘의 민족들을 리더에서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선택을 해. 근데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모세의 종이에요. 모세의 종. 모세의 종인데 그 모세의 종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는 모세를 하늘같이 열고 모세만큼 자기가 따르는 그 자기 주인 모세를 어마어마한 하나님같이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는 강하고 위대하고 이러는데 여호수아는 아주 유약해요. 근데 그런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의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섭겠습니까? 근데 그때 가장 먼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두렵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염려되고 걱정되고 늘 멍멍하다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뭐라면 두려워하지 마라.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과 딱 1대1로 기도가 툭 터져서 기도를 하고 나면은요 가장 먼저 오는 음성이 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아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원하는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만나줬을 때도 가장 먼저 뭐냐면 두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행하리라. 이 말씀을 기도를 시작할 때 주셨고요. 또 한 말씀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먼저 보세요. 우리 안에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어려워졌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내가 이렇게 어떻게 이 어려움을 난간할까 두려움이 꽉 차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려면 내게 두려움부터 밀어내야 돼. 아멘. 두려워하는 마음부터 믿음으로. 근데 그 이 두려워하는 마음에 믿음을 선택했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감으로 그러니까 두려움을 몰아내는데 반드시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네. 두려움은 마귀가 주는 마음이에요. 오늘 모세에게도 지금 그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움직이는 지금 이 여호수아에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먼저 말했냐면 내가 이제 너를 통해서 하늘을 여는 태양이 멈추는 여호수아 너를 통해서 네가 부르짖어 선포할 때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는 할문이 열리는 이 기적을 행하기에 앞서서 먼저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에서 우리 스스로에게 지금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를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표적과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우리 가정과 모든 삶 속에 일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안에 있는 작은 두려움도 지금 그걸 떠나보내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 예수 이름으로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믿음 없는 거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내가 어떤 포장을 하고 그의 염려, 걱정, 불만 여러 가지 상처 모든 것으로 포장한 이 두려움 이것이 있어서는 절대 내가 그 작은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듣지 않아요. 그래서 먼저 보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은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명령이에요. 너 두려워하면 내가 응답할 수 없어. 네 염려하면 이거는 말해 명령형이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건 명령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게 아니라 명령은 절대 복종이에요. 이건 군대 용어예요. 명령은 그래서 상명하복이에요. 위에서 명령하고 밑에서는 복종하는 거예요. 이거는 안 들으면은 바로 영장이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이 두려움을 나보다 더 위대한 그 지도자 모세가 행했던 그 자를 내가 어떻게 깨차고 내가 어떻게 그 일을 할 수 있어? 그 모세는 어마어마하고 내가 얼굴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지 않는데 내가 어찌 그 일을 내가 감당해서 두렵고 떨렸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에게 가장 먼저 우리가 보면은 여기 어디예요? 오늘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먼저 그것부터 두려워하지 말라는 두려움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몰아내야 왜 그냥 두려움이 있어서는 절대 하늘의 성령의 일하심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늘이 열린 것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 가정에 내가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예수를 믿고 내가 보기에는 열심히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충성도 봉사인데 내 가정에 내 삶 속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여전히 내 인생은 팍팍하고 어려운가? 누구는 기적을 경험을 해가지고 간증을 하고 그러는데 왜 나는 특별한 간증거리가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 내 안에 작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안에 이 두려움을 몰아내셔야 돼요. 이 두려움을 몰아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태양이 멈춰버리고 달이 멈춰버리는 그 기적을 행하기 앞서 그 기적은 10장에 나와요. 여호수아 10장에 나오는데 10장에 보면 10장 13절에 달이 멈추고 여호수아가 명령하니까 하늘 중천에 있는 태양이 멈춰버려.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적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요. 여호수아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이 기적의 인생이 되기를 원하면은 가장 먼저 내 안에 어디에 작은 이 옆구리 갈비뼈 속에서 나도 미처 인식하지 못할 두려움과 염려가 있는가 그것도 끄집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셔야 돼요. 몰아내셔야 돼. 그래서 바로 보세요. 이 두려움은 우리의 육을 강하게, 이 육의 인간의 생각을 강하게 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육은 마귀를 좋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이 움직여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내 시공간 속에 와요. 내 시간과 공간 속에. 그러니까 내가 영은 움직이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몰아내고 믿음을 선택한. 아까 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 제목을 해놨잖아요. 그리고 제가 거기다 부제목을 두려움을 넘어 믿음으로 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 두려움을 넘어야 돼요. 기적이 오려면 반드시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집안이 망할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 사업이 안 돌아와서 큰일 날 것 같아. 이 두려움이 먼저 와요. 먼저 올 때 이것을 어떻게, 이 두려움은요, 이거 두려움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셔야 돼. 기도를 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두려움을 넘어서 평안과 기쁨이 와요. 그때부터 이제는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 여기까지 가셔야 돼. 여기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문제에 직접 영으로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움직여야, 성령이 움직여야 하나님이 우리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의 가정과 사업 속에 바로 그 시간에 임하셔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움 가운데서는요, 영이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을 열리는 역사를 경험할 때 가장 먼저는 보세요. 우리 안에 영이 충만하셔야 돼요. 영이 충만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내 영이 날마다 하나님이 내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 가정에, 우리 사업장 속에, 우리 자녀, 내가 기도하는 저 멀리 있지만 자녀들의 모든 공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셔야 돼. 그게 있으셔야 돼. 그렇지 않으니까요, 이 두려움을 안고 교회를 나가고 내가 목사요 그러면서 두려움을 안고 있으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가 마귀가 가지고 놀아버려. 마귀가 아주 밀가루에 까불고 놀아.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난장판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의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요, 언제나 긍정적인 희망을 쫓아가요. 기독교의 신앙은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요, 앞을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자꾸 과거를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마귀는 자꾸 뒤에 내 뜰미를 잡아. 너 옛날에 그랬잖아. 이거는요, 마귀의 종교,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단의 마귀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버려라 하고요, 발로 차버려야 돼. 근데 우리가 늘 착각하는 것은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꾸 우리가 이 뒷덜미를 잡고 있는 건 탁 치고 내가버려야 돼. 우리는 전진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거는 후회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회개했으면 이제는 그 다음부터는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셔야 돼요.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조상의 묘비를 기념하는 정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부활의 종교요. 아멘. 생명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움직이는 행동하는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보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아멘. 생각으로 오만 생각을 하고 알아요 말씀은 그 말씀 알아요 들어봤어요 하는데 행동이 없어. 가짜예요. 네.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나. 네. 오히려 그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 믿는 거, 예수를 잘 믿어서 오는 핍박이 아니라요. 마귀가 움켜자고 아주 밀가루에 까버리고 지 종노릇을 하고 지를 끌고 다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사라져버려요. 여러분의 지금 마음 상태는 어떤 마음 상태이십니까? 신명기는, 이 구약성경의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끝나는 반면에 여호수아서는 약속의 땅으로 향해서 행진하는 바로 이 행진으로 시작해요. 아멘. 지금 보세요. 신명기는 모세의 죽음으로, 모세가 언제 신명기에서 죽어요. 신명기에서 죽음을 반면 이 여호수아서는 지금 약속의 땅을 향해서 행진이 시작되는 것이 이 여호수아예요. 아멘. 그래서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중심으로 주제를 한다면은 사도행전은 성령의 활동으로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성령이 일하셔서 전개되는 그 모든 것으로 시작해요. 네. 이처럼 우리 기독교는 근본 정신은 어디서부터 바로 어디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는 정적이 우리 해방됐어 하고 이야기만 하는 정적이 앉아서 얘기만 하고 입만 나불거리는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어딘가를 향해서 지금 나아가고 움직이는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요 가만히 앉아서 말만 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가짜예요. 아멘. 들은 말씀 오늘 왜 우리가 이곳에 왔냐.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해요. 왜 우리가 말씀을 읽은가? 순종하기 위해서. 아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는 것은요 오늘 교회 와서 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가? 순종하기 위함이에요. 네. 듣고 알고 안다리 박사고 머리에 저장해 놓고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그 내가 들은 말씀을 이제는 한 주간에 살아내는 거예요. 네. 그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옛날 어디로부터 해방을 이야기하고 옛날 이렇게 해방됐어 하고 이야기하고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를 향해서 나아가는 바로 움직이는 신앙이에요. 아멘. 그래서 움직이지 않냐고 머물러 있는 고여있는 물은 썩어요. 물이 흘러야 돼. 아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요 날마다 전진 앞으로 나가야 돼. 아멘. 그래서 나가세 주 예수를 만나서 나가는 거예요. 어디를 나가십니까? 뭐하러 나가십니까? 주 예수를 위해서 나가셔야 돼. 주 예수를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장은요 4가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을 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1장에서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은 특별히 4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네가 진짜 움직이는 신앙, 성령이 일하시는 신앙, 그래서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신앙 두려워하지 않냐고 그 신앙을 가지면 어떤 역사로 나타난가에 대해서 4가지로 말씀을 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는 일어나야 돼요. 오늘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우리는 날마다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요 굉장히 다이나믹해요. 아주 진행이 빨리 되는 거예요. 머물러서 느리느리 신앙생활을 느리느리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주 엄청나게 속도가 착착착착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2절을 자세히 봅시다. 금방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모세가 죽었다고 말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지만 말고 일어나라고 힘을 지금 불어넣는 거예요. 아멘. 지금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죽었는데 거기서 너희들은 죽었으니까 어찌할꼬 거기서 공만하고 있지 말고 거기서 일어나라. 아멘. 아주 신앙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뭐 문제 생겼다고 주저앉고 무슨 어디가 속상하다고 머리 싸매 들고 주저앉고 이건 신앙의 생활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좌절의 자리에서, 병든 자리에서, 안 되는 자리에서, 속상한 자리에서,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셔야 돼. 주저앉아 있으면 마귀 밥이 돼요. 주저앉아 있으면. 그래서 이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역동성이에요. 막 움직이고 아주 일하는
이 기독교의 속성이라는 얘기예요. 일어나는 신앙. 지금 일어나고 있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병자를 볼 때 죽은 자에게도 나사로야 일어나 걸으라. 계속 안진병의 중풍병자도 너 일어나서 네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전부 일어나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고, 중풍병자 일어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니까 가장 먼저 내가 태양을 멈추게 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흘러가는 태양을 멈추고, 왜 우리가 자녀들의 모든 문제 가운데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일이 큰일이라는데 그 시간이 멈춰 있어야만, 그 멈춰 있는 그 시간에 일이 돼야 되만, 자녀의 앞날이 열릴 때 바로 보세요. 내가 일어나 있어야 태양에게 명령에도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일어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아직도 슬퍼요, 아직 나는 힘이 없어요, 아직 자격이 미달해요, 아직 저는 어려워요, 모세는 엄청나게 대단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서 얘기한다는데 저는 그렇게 해보지도 못했잖아요, 늘 막 이렇게 하고 만약에 나중에 할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이렇게 했다면요, 여호수아가 말한 태양이 멈췄을까 안 멈췄을까? 안 멈췄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관계없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은 네가 가방끈이 크냐 기냐, 네가 키가 크냐, 네가 힘이 세냐, 네가 가진 것이 얼마야, 네가 몇 평에 사냐, 요것 가지고 난리야. 요것 가지고 서로 보세요. 너는 너 이쪽 이렇게 갈라. 네가 경상도에 사냐 전라도에, 요것 때문에요 좌로 우로 막 갈라.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가방끈이 짧든 길든 아무 상관없어. 네가 어느 아파트에 살고 몇 평에 살든 방이 몇 개짜리 살든 네 자녀가 몇 명이든 네 지금 통장에 얼마이다 아무 상관없어. 무에서유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너 일어나. 그러면 일어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모든 걸 갖춘 자가, 제가요 지금 너무 힘들고 바쁘니까요 내일 일어날게요 안 써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일자 없이 한글도 못된 자도 일어나 그러면 아멘 하고 일어날 때 하나님이 그 자를, 아니 하나님은 창조자라는데 모르는 것을 알게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고 병든 것을 고치시고 능력이 없는 걸 능력셔서 쓰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능히 하실 수 있어. 오직 가면은 보세요, 유대인들을 앞에 놓고 이 성경을 말해서 이 너희들이 없어도 예배드릴 자 돌들로도 내가 내 백성을 만들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내가 없어서, 내가 지금 힘들어서, 내가 지금 병들어서 온갖 핑계와 온갖 변명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몰라서 나한테 일어나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 입장이 안 돼서 일어나라고 한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풍병자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안진병이한테 왜 일어나라고 합니까?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병이는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안진병이에요. 그러니까 일어난 것이 어떻게 일어난지, 일어났어, 그러니까 어느 근육을 써서 일어날지를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르고 일어났어, 겨우 어떻게 일어났어도 걸음을 어떻게 걷는지조차 모르는 자요. 그런데 보세요, 일어나 걸으라. 그 말씀 앞에, 그런데 그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걸어보지도 않는 그 안전매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서 일어날 때 얼마나 앉은 것보다 누워있는 못 걸은 것보다 일어난 게 더 보통이에요. 죽을 만큼 힘들어. 안 그래요? 한 번도 써보지 않는 근육, 한 번도 거기에 딱 안전병으로 굳어진 이 근육과 이 뼈를 일어날게 할 때 뼈가 두두두두두 얼마나 끊어지는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셔봐.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씀 앞에, 명령 앞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실상이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일어나라 할 때 우리는 온갖 여러 가지 막 이유와 변명을 막 갖다 꼭 한정식에 반찬 늘어도 다 늘어나. 그랬어요. 미안합니다. 수십 년 다녀도요, 아무런, 그냥 오늘은 내일 어제보다 더 안 좋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안 좋아져요. 날마다 증가되어지는 복, 날마다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그게 안 되냐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내 형편 안 돼봤으니까 그러죠. 목사님이 내 형편 안 돼봤으니까. 됐더라도 하나님이, 목사는 성도의 형편을 다 알 수 없어요. 아는 것도 있고 못 아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보다 내 형편을 더 잘 알아. 나보다 내 몸 상태를 더 정확하게 알아.
나보다 내 새끼의 모든 성향과 모든 어려움을 더 잘 알아.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인간적으로 안 됨에도 하나님은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네. 왜요? 일어나는 그 안 됨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러워 힘들 줄 알면서 일어나라는 것은 그걸 일어나려고 예수는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태양이 멈추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아멘. 오늘도 우리 안에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 놀라움.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나에게 내 가정에 하나님 이런 복을 주세요. 내 자녀를 이렇게 써주세요. 내가 예수 믿고 이렇게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되려면요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핑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온갖 핑계 이래서 그러고 저래서 그러고 온갖 핑계를 그 핑계의 밥상이 얼마나 거른지 가질 수가 많은지 헤아릴 수가 없어. 그거 절대로 안 됩니다. 쓸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는 시간. 아멘. 그 시간이 내 가정과 내 삶 속에 오려면은요 내 영이 움직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이 움직일 때요 내 영이 움직여요. 아멘. 그걸 움직일 때요 하나님의 기적이요 저기 밖에가 있다가 우리 가족으로 와서 내 현장에서 그 일을 행하세요. 아멘. 그 반대로 말하면 내가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변명과 온갖 핑계만 다 나버리고 쫙 늘어놓으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이 나를 비껴가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것이 무엇이 아멘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시간에 나를 벗겨나가 비껴가. 이 가정은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하고 쫙 돌아서 다른 집으로 가버려. 준비된 가정. 이게 우리가 이걸 아셔야 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다 일어났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모두가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핑계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방탕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아멘. 원망하고 좌절하고 합리화시키는 그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아멘. 다리 저는 사람도 일어났고요. 아멘. 안진뱅이도 일어났고요. 아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고요. 아멘. 죽은 지 나흘이란 나사로도 일어났고요. 아멘. 특히 예수님께서 이미 죽어서 침대에 누워있던 어린아이에게도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런 일어나버려요. 죽은 자에게도 하나님은 일어나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가정이 죽었어도 우리 사업이 죽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 있고요. 네. 그 명령 앞에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면요. 아멘. 하나님이 죽은 우리 가정에 일어나라 아멘. 살아나라 아멘. 걸어 나와라 아멘.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십자가에서 죽었고 끝나버렸으면 그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근데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예요. 아멘. 그래서 그 부활이 뭐냐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 죽은 우리 가정도 살아나고 아멘. 안 되는 것도 되어지고 아멘. 아까 제가 기도했잖아. 논문과 세비장으로 확 모든 길이 막혀있던 이것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면 그 막혀있는 세비장이 뽑혀버려. 아멘. 옛날에 일본 일제시대 때 일본 놈들이요. 우리나라의 모든 전기 이 한민족의 전기 이 기계를 끊어버리려고요. 막 테베스 산맥이나 모든 산맥의 중앙에다가 새말뚝을 박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민족의 정기, 기계, 그러니까 충성심과 아주 근면성과 부지런함과 이 한민족의 이 어마어마한 좋은 우수성 있는 그 전기들을 끊어버리려고. 테베스 산맥, 이 백두대간, 이 모든 회사, 이 나라를 관통하는 산맥의 모든 가장자리에 이 새말뚝을 다 박아놨어요. 일제시대 때. 그게 뭐냐면은 민족의 정기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좋은 기운을 막아버리려고. 이해되시나요? 네. 마귀가 우리의 좋은 그리스도인의 좋은 전기를 막아버리려고요. 게으름의 새발뚝을 박아버려요. 불평과 원망의 새발뚝을 박아버려요. 이것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서 이 전기를 뽑아버려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래 하기 위해서 일어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불평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좌절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아멘. 안진뱅의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아멘.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안식구 첫날에 아침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어요. 아멘. 예수님이 그걸 번을 보셔서 죽은 예수님이 3일 만에 무덤을 열고 일어나셨어요. 아멘. 우리는 그 예수를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어떤 좌절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베드로는 성전 출입구에서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아까 말했죠. 구걸하고 있는 자리에 이
안진뱅이 거지에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날마다 거기에 왔다 갔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러는 교인들이 있으니까 그 성전 문 앞에서요, 문 앞에서 날마다 구걸을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한 푼 주십시오. 안진뱅이가 한 푼 주십시오. 그것이 아주, 그래서 거기서 오고 하루에 3번씩 교인들 오고 하니까 얼마나 수입이 좋겠습니까? 그 자리는 아주 그 거지들에게는 최고의 아주 복된 자리야. 그런데 하루는 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하고 가는데 또 여전히 그 안진뱅이 거지가요, 한 푼 주세요 하고 말을 해.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을 하잖아요. 네가 원하는 금과 은은 내게 없으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 말을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일어나라고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우리는 우리 예수 믿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과거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아멘. 죄악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아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아멘. 예,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 아멘. 불평과 원망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상처받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멘. 맨날 누가 나한테 상처 줬다고만 말해. 근데 보세요,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아멘. 툴툴 털어버려. 아멘. 인생은 어차피 상처 입고 상처 입히는 거예요. 상처 입고.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이 상처 입혀요. 나만 상처 입었다고 말해. 근데 보세요, 엄밀히 말하면 서로 상처 다 해. 줘. 이해되시나요? 아멘.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는 아멘. 거예요. 왜 우리가 인생을 실패하고 신앙생활 실패한 줄 아십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내가 벗어나서 거기를 밖에 나왔다 해서 벗어난 게 아니라요. 그걸 영은 여기 마음판에 갖고 있어. 이거는 내가 일어나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한 상황은 여기다가 논문과 세빗장을 꼽아라 보는 거예요. 전기를 쫙 새말뚝으로 막아놓은 거예요. 이것을 뽑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뽑고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불가항력의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아멘. 내가 할 수 없는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다음에 뭐예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아멘. 나는 일어서리라.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이름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이 능력이요. 아멘. 예수 이름이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아멘. 예수 이름을 일어나라 그럴 때 안 되고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라고 말해요. 아멘.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서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요, 네가 네 안에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아멘. 내 말한 대로 강하고 담대해라. 아멘. 그 두려움이, 염려, 걱정, 근심이 떠나가야 아멘. 그를 통해서 이제는 보세요, 그 약한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기 시작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기적의, 우리 가정과 가문의 기적의 가문으로 만들려면 내 안에 먼저 앉아있는, 내 안에 딱 또아리처럼, 부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딱 앉아있는 것처럼 염려, 걱정, 근심, 불평, 원망, 좌절, 상처, 이거 틀어버려야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옵시다. 아멘. 두려움아 따라가라. 아멘. 밀어내셔야 돼. 아멘. 밀어내고 기도함으로요, 네 안에 아멘.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와야 돼. 아멘. 그리고 내 안에 기쁨과 감사, 믿음으로 그때 두려움이 있으면 절대 믿음의 언어가 나오지 않아. 믿음의 말이 안 나와.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의 기적이, 믿음에 하는 모든 것의 역사가 나는데, 내가 여기에 또아리 들고 있는 두려움, 불평, 원망, 좌절, 상처,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온갖 여기가 또아리를 딱 틀고 있어. 이것이 내 입으로 나오는데 모르나, 불평과 원망과 핑계와 합리화와 이것은요, 사단이 역사하는 원수마귀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역사하지 않아. 이런 것을 두고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사야 59장에 너와 나 사이에 죄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들을 수 없는 것은 죄가 가로막히기 때문에 네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며, 내가 손이 짧아서 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이 아니라 그 죄 때문에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어떤 문제도 어떤 것도 두려움을 떠나보셔야 돼요. 아멘. 내 안에 두려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아멘. 내 안에 불평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모든 아픔 떠나갈지어다. 아멘. 내 안에 핑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내고 그 안에 평강과 기쁨이 오도록.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일어나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농구 게임에서 농구할 때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요 리바운드예요. 그게 뭔 줄 아시죠? 리바운드가 뭐예요? 공을 놓쳤다고 포기하잖아. 공을 탁 놓쳤어. 근데 얼른 다시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딱 넣어버리는 거야. 놓쳤으니까 에라 모르다 놓쳐버렸네. 이렇게 가버리면 안 돼. 공에 내가 하다가 탁 실수로 툭 떨어졌어. 그러면은 그걸 떨어졌다고 나오면 다시 가서 그걸 잡아서 공을 넣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시 일어나고 한 번 하면 안 되고 두 번 하고 두 번 하고 네 번 하고 네 번 하고 8번 하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어? 공이 놓쳤다고 포기하고 다시 뛰게 하는 것. 땅에 떨어진 공을 다시 일어나게 해야 돼. 툭 굴러간 공을 다시 세워서 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들은요 어떤 사면 초가와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도 포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공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한번 어디 갖고 안 되면 에이 포기 안 되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7.8기 세상에서 7.8기라고 말해. 오뚜기 인생. 하물며 예수 믿는 사람은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계속 리바운드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승자가 되는 거예요.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다시 나는 부족 하나님 다시 힘을 주세요 하고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가장 먼저 뭐냐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누워있는 좌절하고 있는 환경과 형편과 상황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있는 나에게 일어나라. 일어나는 신앙. 이게 바로 두려움을 넘어서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두려움을 넘어야 믿음의 신앙이 기다려요. 근데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 믿음으로 가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기적을 행하고 표적을 행하고 기도한 대로 응답하시고 가정과 자녀와 모든 문제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근데 두려움을 넘지 못하면은 절대 하나님이 일하지 않고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와 모든 삶이.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두려움을 예수로 밀어내고 밀어내는 것은 떠나라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그럴 때 보세요. 어느 순간 내 안에 기쁨이 나와. 두 번째로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려면은 첫 번째 일어나야 되고 이렇게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요사에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전진해라. 도약하는 신앙이에요. 도약, 전진. 2절에 보니까 2절에 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명령한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가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간 게 아니라 내가 명령한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지 도약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의 메시지는요 믿음의 행진곡이에요. 이 여호수아의 처음 들어서 여호수아의 전체 하나의 딱 키포인트가 뭐냐면 믿음의 행진곡. 그냥 행진곡, 믿음의 행진곡. 우리는 지금 어떤 행진곡을 들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십니까? 믿음의 행진곡을 드셔야 돼요. 믿음의 행진곡을. 그래서 앞으로 향해 계속 나가라는 것이에요. 앞으로. 그래서 더 이상 멈추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머뭇하지 말고 뒤로 돌아보지 말고 좌로나 오르나 하다 보면 목적지까지 못 가요. 누구는 날마다 앞만 보고 목적지에서 끊임없이 쉬지 않냐고 가는데 똑같이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뒤돌아보다가 머물러 있다가 옆에 보다가 머물러 있다가 온갖 핑계로 뭔가 하다가 잘나면 해찰 부리다가 남는 이미 목적지 가서 면류관을 받고 승리의 깃발을 올리는데 나는 그때서 하니까 뭐지 좌절돼 가지고 포기해버려. 안 됩니다. 믿음은 전진하는 거예요. 여기 있잖아요. 전진 또 전진. 전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딱 말하면 너 일어난다 이렇게 그래서 일어나서 머뭇거리고 뭘 할까 찾아 말고 내가 말한 대로 가.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가. 내가 말한 대로 행해.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여호수아 10장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어리버리하고 약하고 좌절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이 담대함도 없던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일어날 때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보세요. 10장에 가면은 하늘에 있는 태양에게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전쟁 해가 지면은 지금 같아 해를 멈춰달라고요. 태양아 멈춰라. 정오의 해를 멈춰버려. 그러니까 그 소리를 여호수아가 명령한
그 태양아 멈춰라. 이 소리를 하나님이 그 태양을 멈춰. 아멘. 달아 멈춰, 달을 멈춰버려. 이해되시나요? 지금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일어나라 일어났고 일어나서 전진해라. 내 말씀 따라 네 전진해서 네가 가고 싶은 방향으로 아무데나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게 아니고 내 명령이 아니다. 내가 말씀한 것을 향해서 가라. 이 명령을 이렇게 하고 했을 때 보세요. 이제는 그 여호수아가 말한 대로 태양도 멈추게. 아멘. 태양을 멈추게 한 사람이 지금까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세도 그 일은 못했어요. 근데 그 연약한 여호수아가 그걸 해요. 왜 그랬을까요? 일어나라 갈 때 일어났고요. 가라 갈 때 내 명령 따라 가라 갈 때 갔기 때문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전부요 늘 얘기해. 누가 뭐 예수 믿고 잘 됐네, 예수 믿고 고침받았네, 예수 믿고 어떤 기적을 일어났네 그러면요 그 기적에만 관심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하나님 나도 저 기적 좀 내게. 그런데 보세요. 그 기적이 거기까지 오기까지는 그 밑에 과정을 봐야 돼요. 아멘. 네가 어떻게 했는가. 아멘.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했는가. 아멘. 어떻게 기도했는가. 아멘. 어떻게 예배했는가. 아멘. 어떻게 말씀 앞에 순종했는가. 아멘. 이것을 보셔야 돼. 아멘. 이거를 빼놓고 태양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아십니까? 우리 가정에 불황이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가정에 마귀 역사가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네. 우리 가정에 질병이 멈추기를 원하십니까? 네. 오늘 이거 하셔야 돼요. 네. 일어나라 갈 때요. 내가 할 수 없는가? 일어나라 갈 때는 내게 가능성 없어. 일어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거 도와주시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내가 그걸 하다가 죽어버릴 건데 하러 간 게 아니라요. 네가 그걸 하려고 예를 쓰는 순간 내가 거기서 어깨를 내가 일을 가르쳐 줄게. 아멘. 할렐루야. 그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니까요. 그거 하다가 꼭 죽을 것 같으니까 안 일어나. 그거 하면 망할 것 같아.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못해. 다음에 할게요. 절대 하나님은 그 사람과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는 불가항력적인 불행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아멘. 어쩔 수 없는, 이거 나는 불행해요. 그 자리에 앉아있지만 일어나는 거예요. 네. 예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저주에서, 저주가 박살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현장으로 가는 아멘, 거예요. 아멘.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보게 하고, 없는 것을 잊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고, 병든 것을 고치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모두 일어나는 신앙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인생은요, 계속. 그래서 날마다 전진하셔야 돼. 근데 전진하는데요, 바로 오늘 두 가지 말, 오늘 본문에서 전진하는데, 바로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믿음의 행동으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아멘. 가라는 거예요. 아멘. 목적지. 더 이상 광야에 지금 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이 자리가 좋사오니 내일 갈게요. 모레 갈게요. 나 지금 좀 쉬었다 갈게요. 이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목적지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멘. 더 이상 광야에서 머물러서 불필요한 고생하지 말고 축복의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인생 방황 그만하고 뚜렷한 목표를 품고 살라는 얘기예요. 방황하지 말고 전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일어나서 전진해라. 도약해라. 앞으로 가라. 그런데 어디를 향해서 가냐고요? 목적지를 향해. 어디가 목적지요? 말씀이 가리키는 것. 아멘. 오늘 2절에 그러잖아요. 2절에 너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그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목적지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미래를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성경은 가라라는 명령뿐이에요. 가라라는 명령뿐이에요. 앞을 향해 가라는 말씀뿐이에요. 성부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라고 하셔요. 성자 예수님은 천하 만민에게 가라고 하시고 성령님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멘. 근데 땅끝 어디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땅끝까지 향해서 가라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나요? 아멘. 우리에게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해요. 아멘. 지시한 땅이 아니라 지시할 땅이에요. 가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져. 아멘. 목적지를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다 보면 비전을 향해서 바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과거를 붙잡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바로 그래서 바로 우리 영국의 신학자는 믿음의 흉배는요 앞에만 붙이고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있잖아요. 이 믿음의 흉배는 앞에만 붙여. 아멘.
뒤에는 안 붙여. 왜 앞에만 붙여? 앞을 향하는데 이 흉배, 여기 뭐 방패를 말하는 거예요. 방패는 앞에만 붙여요. 왜요? 전진해서 가는데 뒤로 후퇴로 가면 뒤로 가잖아요. 뒤에다 붙여야 되는데 뒤로 후퇴가, 믿음은 신앙생활에 후퇴가 없다는 거예요. 전진한다는 거예요. 앞에 전진해서 갈 때 마귀가 와서 불화살을 쏠 때 여기다 앞 가슴에다가 흉배를 탁, 방패를 딱 막아야 돼. 뒤돌아가면 뒤이 맞죠. 그러니까 뒤돌아가는 신앙생활은 뒤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위의 흉배는요, 앞에 가슴에만 붙이는 거예요. 아멘. 등에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러니까 보세요. 등에다가 뒤로 돌아가니까 마귀가 불화살을 등에다 여지없이 쏴버려. 그러니까 팍팍 문제들이 막 터지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문제가 터지고 난리 법석이 나버려. 왜요? 방패가 앞에만 있거든. 뒤에는 없거든요. 돌아가 버리니까 뒤에서 앞에 추격이 오는 마귀가 여지없이 쏴서 등을 쏴버려. 돌아가면 안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전진만 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앞으로 우리가 시험 들었다는 것은요, 주저앉아 있고 뒤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마귀의 불화살에 여지없이 머리통 뒤통수부터 온몸에다 불화살 다 쏴버려. 그러면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가문의 가정의 자녀에게 치명타예요. 우리는 전진하셔야 돼요. 아멘. 요수아에게 지금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 요수아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면 안 돼.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믿음이 없는 자로 돌아가면 안 돼. 등을 돌리는 순간 마귀의 불화살은 네 모든 여기 다 맞아,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네가 이기려면 이 위에 흉배를 붙이고 앞으로만 전진해. 전진해도 불화살도 여기가 다 막아. 아멘. 전진하니까 말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귀가 나를 쏴서 넘어뜨릴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왜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었기 때문에. 아멘. 위에 흉배를 가슴에 딱 붙이고, 너 불화살을 쏠 테면 쏴봐라 하고 탁 하면 여기가 탁 떨어져버려. 탁 떨어져버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늘 돌아가십니까? 늘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신앙생활이 왜 힘든 줄 아십니까? 그 박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패스를 같이 가는 거예요. 어디 아멘.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전진 또 전진만 아멘. 하는 거예요. 머물러 있거나 멈춰 있거나 뒤돌아가면 뒤에 불화살이 다 맞아버려요. 우리의 흉배는 앞에만 있어요. 아멘.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막는 이 방패는 앞에 가슴에만 있어요. 전진해야만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의 태보가 있어서는 안 돼. 태보가 뭐예요?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오직 앞만 보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지금 위발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일어나. 그 슬픔의 자리에서 좌절해서 이제 어떨까 할까? 우리 이제 큰일 났다. 모세가 없어졌는데 이제 우리 나라는 큰일 났다. 좌절하고 앉아있지 마라.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바로 앞으로 가. 내가 말하는 곳으로 거기를 앞으로 전진해라. 아멘. 전진하는데 어디를 목적지를 향해. 그 목적이야. 내가 말하는 곳으로만 보고 가라. 네가 생각하는 거 여기로 가면 좋다게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200만 민족들이 온갖 말을 했을까 안 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봐. 그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하고 거기에 있는 200만의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는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가면서 입을 딱 봉하고 갔을까요? 온갖 제잘거리는 소리가 있었을까 없을까? 야 이쪽으로 가라는데 하나님은 이쪽으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라 그러는데 아마 우리가 알기로 이쪽으로 가는 게 더 좋아. 이런 말을 있었을까 없을까? 있었어. 온갖 200명도 아니고 20명도 아니고 200만이 온갖 소리들을 다 했겠죠. 이쪽으로 가면 잘하는데 저거는 말이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더 지름길인데 온갖 말을 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곳으로 명령하는 곳으로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과 옛날에 해보니까 이쪽 길로 가는 게 더 지름길이고 더 좋았어 라는 말들이 내 마음속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이 아니라 아멘. 비록 골짜기이고 외길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한 자리로 가야 아멘.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바로 세 번째로는 도약하는 신앙이에요. 도약은 뭐냐? 바로 오늘 강조한 두 번째는 보세요. 2절에 보니까 2절에 일어나서 뭐 하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라. 일어나서 가되 이 요단을 건너라. 이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을 건너라는 것은 두 번째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요. 이집트 홍해를 나와서 먼저 광해를 가기 전에 뭐예요?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넌 것은 구원의 시작이에요. 아멘. 내가 지금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 죄인으로 예수 안 믿는 사람으로 살았어. 근데 내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는 것을 믿고 이제 세상의 강을 건넜어. 아멘. 이거는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홍해를 그래서 세상을 살아. 이제 내가 구원받았어. 아멘. 구원받은 자를 이제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요. 요단강은 광야를 지나서 적과골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신자들로 받은 영육간의 복을 받은 그 땅을 가기 위해서는 요단강을 건너셔야 돼. 지금 보세요. 바로 도약 한 걸음 더 위로 올라가라는. 도약은 뭐예요? 위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늘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고 머물지 말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서 적과골이 한 단계 더 올라가라. 아멘. 이걸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날마다 올라가야 돼. 아멘. 그래서 보세요. 올라가 독수리 같이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멘. 늘 머물러서 이 자리에서 뱅뱅 돌고요. 이 자리에서 뱅뱅 돌다 보니까 맨날 싸움만 일어나. 내 속에서 나와의 싸움, 이웃과의 싸움, 부부간의 싸움, 형제간의 싸움, 성도간의 싸움, 지지고 볶고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하니까 그 자리에만 움직이다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거기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뭔가 안 이루어지고 뭔가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벌써 짜증나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이십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새로운 행복을 향한 인생 도약이에요. 아멘. 새로운 행복을 향해서 한 걸음 나아가라는 거예요. 아멘. 요단강을 건너라. 이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는 과정마다 건너야 될 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우리가 초등학교 과정을 치면은요, 중학교를 가는 강을 건너야 돼요. 아멘. 그 시험을 합격해야 아멘. 중학교의 교육 과정을, 중학교가 마무리 딱 되면 이제 고등학교로 가는 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한 단계 윗단계로. 아멘. 고등학교의 초중고의 모든 과정을 마치면 이제는 보세요. 수능 시험을 봐. 수능 시험을 본 것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아멘. 왜 적과골이 가라 대학생으로 올라가는 아멘. 과정이에요. 아멘. 바로 지금 그 신앙생활은 날마다 도약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 걸음 더 올라가고 더 성숙해지고 아멘. 더 믿음이 좋아지고 아멘. 더 깊어지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맡겨줘도 초등학교 유치원만 계속 어린이집만 20살에도 어린이집만 다니고 있으면 그 자의 몫으로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그걸 관리할 능력이 없기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후견이를 딱 세워버려요. 아멘. 후견이 누군지 아시죠? 성인이 됐어도 그 돈을 관리할 지적인 능력이 없으니까 옆에 부모가 없으면 친척을 세워서요, 그 돈을 관리할 수 있는, 내 돈인데 내 마음대로 쓸 수 없고 그 사람이 허락을 맡아야만 쓸 수 있게끔 후견인을 딱 세워버려. 법적으로 법원에서 세워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관리할, 나이는 40이 50이 됐어. 관리할 지적 능력이 없어버리니까 이거 주면은 뭐 문제가 생기니까 오히려 후견인을 세워서요, 이 돈 관리를 이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 것인데. 그리고 나는 이 사람한테 타았어. 필요한 거. 이해되시나요? 아멘. 바로 마찬가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 우리 몫으로 우리 가정에 줄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걸 내게 줄 수 없는 거예요. 네. 왜냐면 내가 그걸 주면 그걸 복인지도 모르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죽어버려. 내가 더 기가 막히게 못된 사람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흥청망청. 어떻게 돈을 쓸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다른 사람이 맡겨버려. 이해되시죠? 아멘. 영적으로 우리가 이걸 분별하셔야 돼. 아멘. 그러니까 내 몫의 것을 내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바로 그래서 너희가 도약해라, 아멘. 성숙해라 라고 말한, 반드시 태양이 멈추는 기적을 경험하기로 하느냐 너희 민족들이 요소하여. 그러면 네가 도약하는 신앙, 아멘. 성숙된 신앙으로 아멘. 나아가야 돼. 아멘. 그러면 네가 말한 대로 바로 태양이 멈추는 그 기적도 네가 볼 것이고 네 인생 가운데 네 말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아멘. 이걸 지금 성경부터 정확하게 말씀을 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자리에서 뱅뱅뱅뱅 돌아오고 그 우물한 개구리들이요, 우물안에서 맨 처음에 나오고 나중에는 맨날 지지고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난리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맨날 싸움만 하고, 왜? 도약이 안 되니까 날마다 성숙해져야 되는데 성숙이 안 되고 자꾸 끼리끼리 논다고 끼리끼리 치고받고 집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자중질환이면 자기 집 안에서 전쟁이 일어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그리고 난리 물고 뜯고 하니까 집안이 망해버려. 가화만사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자중질환. 왜 그럴까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가화만사상이 안 돼.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도약하는 신앙이 되기로 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단 강물이 가장 범람하는 시기에 강을 건너라고 하셨어요. 강물이 범람하네. 마른데 건너라는 게 아니라 이걸 보세요. 네가 믿음의
지금 사이즈가 커진 만큼 그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이 어려운 시기에 이 강물이 범나 홍수가 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를 건너라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보세요. 지금 온갖 팽기런데 믿음이 강한 자만, 믿음이 있는 자만 거기를 건널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뽑아내기 위함이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주기 위함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자이십니까? 핑계하십니까? 물이 너무 많아요. 제가 이거 물면 빠지면 할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아니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하라 간대요? 입장을 바꿔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뭔가를 시킬 때요. 그거는 지금 내가 내 믿음의 사이즈를 점검하고, 왜냐하면 그보다 더한 걸 주기 위함이에요. 그냥 맡길라니까 테스트를 해보자. 맡길 만한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은 손해보신 분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나에게 당신의 모든 시공간을 초월한 기적을 나에게 투자할 때 손해보기를 원하시 않으세요. 그걸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효과를 드러내기 위함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나에게 주니까 완전히 그걸 확 까먹어버려. 그러니까 보세요.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되시죠? 네. 나를 써주세요 하는데 내가 그 역량이 없어. 근데요, 써주려니까 하나님 입장이 곤란한 거예요. 쓸 수 없어. 왜냐하면 조막대기만 하거든. 자라 콧구멍만. 믿음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물이 수증기가 되려면 100도가 돼야 돼요. 아멘. 물이 팍팍 수증기가 100도가 돼서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가 돼요. 아멘. 물이 바로 보세요. 물이건 뭐건 99도 끓이면 끓이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99도 물은요 수증기가 되지 않아요. 아멘. 100도가 탁 끓여야 수증기로 날아가요. 아멘. 그 차이가 99%가 99도가 되면, 그러나 보세요. 99와 100의 차이는요, 겨우 1%에 보다 1도에 불과해요. 그런데요, 우리는 99까지 올라가고도요, 1도가 부족해서 중도에 포기한 적이 많아요. 1도가 99까지 해. 근데 1을 못해가지고, 거의 끝까지 참지 못하고, 그걸 하지 못해서요, 수증기가 안 돼요.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하지 맙시다. 이 정도까지 이거 하면 나 이제 큰일 나봐. 이거 하면 나 몸이 병나봐. 그렇게 아니요. 그걸 하나님은 이미 그거 하면 병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미 병나도 내가 고치겠다는 하나님의 사인이에요. 근데 그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나를 죽이기 위한 내 믿음 테스트예요.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가 네 생명을 걸고라도 나를 믿는, 네가 죽어도 살겠고 하는 아멘. 나를 믿는가를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의 많은 천국을 내게 맡기기를 원하는데 아멘. 그 테스트 안 하시겠습니까? 아멘. 모든 장애물과 역경을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새로운 변화는요 1%만 더 높이면 가능한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지금 안 되냐? 99가게 안 돼요. 마지막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일에 딱 걸려 넘어가. 이제 여기까지. 더 이상은 안 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기적을 못 보는 거예요. 기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1%의 답만 넘으면 되는 거예요. 1의 답만 넘으면 100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근데 그걸 안 넘어. 그거 하면 딱 죽을 거, 숨이 꼴딱 넘어갈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하면 우리 집이 망할 것 같아. 안 망해요. 그걸 해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이 하늘에서 내려와. 아멘. 근데 여기서 다 그러니까 보세요. 도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이게 여기 기적은 어디서 하면 한 걸음 한 발자국 더 뛰는 것이 기적이에요. 할렐루야. 네. 마지막 하나 더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모험하는 신학이에요. 기독교 신학은 모험이에요. 아멘. 안 보이는 것을 보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아멘. 안 들리는 것을 들리는 것처럼 하는 것이 아멘. 바로 이 모험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3절에 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아멘. 여기서 밟은 곳이라고 말해요. 근데 밟으라, 맨바닥으로 밟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밟은데 그 땅을 밟은데 맨바닥으로 그 험악한 그 척박한 땅을 밟은데요. 거기에는 돌도 있고 가시도 있을 것이고 온갖 여러 가지 뭐라고 이제 정갈도 있을 것이고 뱀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요. 거기를 신발이 아니라 맨발로 밟으라는 거. 이거는 모험이에요. 아멘.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요. 그 말씀을 믿으면 내가 죽어도 좋다. 이 모험이에요. 신앙은요. 어쩌면 기적의 마지막 막단계는요. 그래 내가 이거 하다가 내가 거지돼도 좋다. 내가 이거 하다가 죽어도 좋다. 이 마지막 테스트예요. 마지막 테스트. 이거에서 내가 평생을 가난해서 나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한다. 이 마지막 테스트.
여기서 밟으라 그러는데 보세요. 바로 네 그 땅에 네 신을 벗고 맨발로 하라는 거예요. 맨발로. 그래서 보세요. 여호수아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세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맨발로 요단강을 건너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맨발로 요단강을 걷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모험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죽어도 살리겠고 안 되면 되게 하실 것. 이 믿음이 내게 있냐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리고 나중에 여리고성을 우리가 여리고를 요단강을 건너고요. 앞에 여리고성이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돌 때도요. 신발을 벗고 맨발로 돌아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은. 이해되시나요? 맨발로 돌도록 했어요. 더구나 요단강이 가장 범람할 때 맨발로, 무슨 강물이 범람할 때 맨발로 건너면 어떻게 될까? 미끄러져 버려. 돌에 막 미끄러지고 그러잖아요? 온갖 발이 비고 막 미끄러지고 다리 물이 가득 차 있는데 막 그 돌이, 이 조그만 돌이 막 미끄러지잖아요. 운동하라도 뭐라도 신어야지. 근데 맨발로 하라는 것은 모험이야. 이거는 이해되시죠? 다시 말해서 신앙은 곧 모험이에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안 되는 것을 되게. 그래서 보세요. 믿음의 존재가 하신 예수를 바라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에 따라서 철저하게 주일송수하면 무엇이 좋을까? 아니 주일송수한다고 주일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내게 지금 당장 돈이 떨어져 뭐 있어? 지금 나가는 건 돈만 나가지 헌금. 11조 생활 11조 한다고 뭔 지금 금방 뭐가 돼? 예배 중심 예배한다 헌신과 봉사한다고 성교하고 모험. 이건 모험이에요. 실은 모험이요. 내 것을 투자해서 하는 모험이에요. 바로 뭐 하면은 물건을 주고 이거 주고받고 이게 아니라 지금 드리는 것은 모험이야. 지금 이해되시나요? 모험이요. 이런 신앙에 오늘 본문에 세 가지. 근데 이런 모험의 신앙에 세 가지 축복을 딱 하나님이 걸어놨어. 오늘 이것만 하고 마칩니다. 이 모험을 하는 신앙에 하나님이 세 가지 축복을 걸어놨는데요. 첫 번째로는 6절에 봐봐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할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그 땅을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리라. 네, 그들에게 주리라.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주리라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세 가지 이 모험적인 신앙.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 모험적인 신앙의 그 구체적인 것은 주일 송수. 주일날 예배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주일날 1시간 교회 나와서 예배한다고 무엇이 지금 뭔가 당장 하늘에 돈이 떨어지고 당장 뭐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11조 한다고 당장 막 하늘에서 막 돈보따리가 떨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또 뭐요? 예배 그리고 막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한다고 당장 뭔 일이 막 기적이 바닥바닥 막 일어나고 막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건 모험이에요. 이해되시나요? 모험이요. 근데 이 모험 신앙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 가지 복을 하나님 약속을 해놨어. 오늘 본문에 주리라. 절망과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 앞으로 나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절망 가운데 바로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전진하고 말씀을 붙잡고 바로 보세요. 전진하고 앞으로 나가기만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고 이것을 말씀대로 그 모험을 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뭐예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6절에 말하면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러니까 모험적인 신앙을 이 세 가지를 모험적인 신앙을 한 자에게 다시 말해서 일어나는 것도 모험이에요. 전진하는 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모험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날마다 목적지까지 내가 가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하는 그 목적지까지 가는 것도 모험이에요. 이 모험적인 신앙을 하는 자에게 약속을 딱 세웠는데 주리라. 어떤 가나안 땅을 주리라. 네 축복의 땅을 주리라. 네가 원하는 기적의 땅을 주리라.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한번 읽어봐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 번째 복은 너와 함께하리라는 거예요. 이 모험적인 신앙 일어나고 전진하고 하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모험, 이 모험을 하나님 말씀대로 모험하고 주일 송사하고 이거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세 가지 복을 약속, 이건 반드시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리라. 내가 그 땅을, 네가 원하는 그 땅을 주리라. 아멘. 다시 축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예요? 함께 하리라. 줬는데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고 지켜줘야 그것이 아멘. 건사가 돼. 그것이 내게 유지가 돼. 근데 나요 주기를 줬는데 내가 힘이 없어. 그걸 지킬 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뺏겨버리죠. 뺏겨버려. 그러니까 함께하랴. 그들이 맨발로 가기 때문에 더욱 함께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러니까 언제나 때마다 시마다 함께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때마다 시마다. 그러니까 봐서 함께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형통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8절에 봅니다. 8절에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아멘. 성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처한 환경이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께서 성사시켜 줘요. 이 어떤 문제를 내가 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걸 성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뭐 하면 내가 모험적인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성사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성사시켜주고 시켜주시는 바로 이 형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이처럼 성경은요 성공의 복음이에요. 아멘. 성경 우리에게 실패의 복음이 아니라 성공하는 복음이에요.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란 말이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형통이란 말이 75번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사는 자를 위해서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제대로 믿으면 반드시 성공을 보장받는다는 거예요. 아멘.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지키시고 만드신 분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인생 생사화복을 주관하시 죽고 살고 복과 저주를 모든 것을 그분이 주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보세요. 네가 내 말대로 믿음으로 일어나고 말한 대로 하고 순종하고 전진하고 목적지를 가지고 내가 말한 명령한 그대로 가고 이 모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아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자를 성공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두려움을 떠나보시오. 아멘. 두려움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두려움이 있을 때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치료도 안 일어나고 문제 해결도 안 되고 응답도 안 돼. 그러면 가장 먼저 이것을 떠나보내야 돼. 아멘. 예수 이름으로 막 기도하셔야 돼. 아멘.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 예배를 그러다 보면은 말씀이 들어오고 기도하다 보면은 네 안에 이 두려움의 영이 떠나고요. 마귀의 영이 떠나고 빛이 들어오니까 떠나고 안에 평강과 기쁨이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서 일하기 시작해요. 그때 내 영이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영이 막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 와. 우리의 가정과 현실 속의 사업장에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오기 시작해. 그곳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아멘. 기독교는 가상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의 생활 공간이에요. 아멘. 실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이 두려움을 넘어 믿음의 신앙으로 아멘. 행동의 신앙으로 나아가는 아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아멘.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